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전지의 이름 주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그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 시간 누리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130면 누가복음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챕잡게 하니. 아멘. 이까지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쫓으셨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대제사장에게 자리세를 내고 독점적인 지위를 얻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은 분한 마음으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항상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처벌하려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라고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을 잘못 건든다면 지금 종교 지도자인 그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임을 알았기에 함부로 예수님을 건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나 행동으로 실수할 것을 바라면서 지금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한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그를 거짓 선지자로 판단하여 정죄하고 벌 주려 했을 것입니다. 또한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여 그를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2절에 나오는 질문을 한 것이죠.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한번 우리에게 말해 보시지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든지 간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끔 아주 악한 의도가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악한 의도를 모두 알고 계시고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악한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나오고 있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으로서냐? 이 질문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이들에게 있어 대답하기 매우 곤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라 대답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세례 요한을 믿었기 때문에 아마 성난 군중에 의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돌로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럼 어째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받게 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곤란함에 빠진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대답에 맞추어서 답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혜를 통해 종교 지도자들의 교묘한 함정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내 소출 가운데 정해진 값을 소장료로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소장료를 지불하기는커녕 주인이 보낸 종을 매우 때리고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주인은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또 보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종을 보내었더니 역시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이에 포도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까?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저들이 내 종은 무시해서 때려 보낸다 할지라도 내 아들은 존중하지 않을까?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은 이 아들을 보자마자 서로 작당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상속자다. 우리가 이 사람을 죽여버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래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그를 무참하게 죽여버리고 맙니다. 비유를 다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를 다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또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구약 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죽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을 심판하여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끔찍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예언된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7절, 18절에 나오고 있죠. 포도원 주인인 아들이 버림받고 죽임당한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버림받으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아무런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이 건축물에서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역할을 하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이 버린 예수를 높이사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머리 위에 떨어지는 큰 돌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돌이 되실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낸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권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왕 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구원의 반석이 되시지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부인하며 영접지 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만세반석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